오늘과 다음 주일 두 번에 걸쳐서 안식일을 통한 율법의 정신과 율법의 준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율법의 정신, 그리스도, 다음 주일에는 율법의 준수, 복음에 대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안식일에 일어났습니다. 다음 주일 본문도 안식일에 일어난 그러한 일입니다. 안식일은 편안할 안, 쉴 식, 날 일, 말 그대로 편안하게 쉬는 날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많이 돌아다니셨습니다. 마가는 안식일에 예수님에게 일어난 그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쉬지 않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자 했습니다. 반면에 마태는 그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주의적 신앙을 깨트리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법과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교 지도자들을 고발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마태는 전했습니다. 반면에 마가는 로마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며 치료하시고 또 구원하셨는지를 강조하면서 그 주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며 천국으로 인도하고 있다, 이것을 전했던 것입니다. 안식일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쉬셔야 하지만 쉬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찾아서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의 문,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로 22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2주 연속 노래를 부르면 신상이 좋지 않아서 오늘은 부르지 않고 가사를 불러드립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쉬지 않고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들어오시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의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밀 이삭을 잘랐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도 분주하게 다니시며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잘랐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것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 이렇게 마태는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의 그 율법주의적 신앙을 꼬집기 위해서 그들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하는
그래서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 이렇게 마태는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도 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인 누가는 이것을 더욱 자세하게 썼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잘라서 비비어 먹었다고 누가는 썼습니다. 같은 사건도 각 저자의 관점, 또한 묘사의 방법, 또한 기록의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런 저자들의 차이점, 성경의 차이점들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더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의 기록을 종합해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을 지나가실 때에 그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비어 먹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부릅니다. 보시오. 아주 고상한 성경적 표현인데 그 원어의 의미를 좀 더 적나라하게 살려서 부르자면 이렇습니다. 어이, 어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좀 순화하면 이보시오. 좀 더 순화하자면 여보세요. 이런 표현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기분이 아주 상하여서 예수님을 불쾌하게, 또한 불공손하게, 아주 건방지게, 아주 싸가지 없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따집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안식일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안식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론을 미리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그 적용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안식일은 구습입니다. 옛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은 주일입니다. 미완성의 안식일이 주일로 완성된 것입니다. 안식일의 바른 의미가, 안식일을 지키는 바른 목적이 주일, 바로 오늘 이 주일 안에서 회복되어야 하고 주일 안에서 새롭게 해석, 적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살펴볼 이 안식일을 주일로 이해하시면 주일을 새롭게 확대 적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안식일은 한 주간의 마지막 날 제7일로 토요일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멈추시고 쉬심으로 창조 사역을 완성하셨음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창세기 2장 1절 3절 말씀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창조, 그 창조를 기억하는, 생각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쉼, 하나님의 그 평화를 누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특별히 출애굽 이후에 그 안식일 준수에 대한 명령이 좀 더 구체적이고 강하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노예 생활을 했던 그 400여 년의 그 시간, 그
그것으로부터의 해방과 자유를 누리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걱정과 근심, 죄와 사망,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모든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해방, 구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죽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돌로 쳐 죽일 것을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안식일이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인간들이 만든 법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탈무드의 기초가 되는 미시나는 유대인들이 만든 구전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그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든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구전 율법이 바로 미시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던 율법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율법. 저희가 지난 어버이 주일 때 살펴보았던 본문 가운데에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너희가 전한 전통, 이것이 바로 미시나입니다. 이 미시나에 안식일 금지 규정,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39가지의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규정, 미시나가 정하고 있는 39가지의 이 규범은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라 명령하신 그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만든 법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법을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불을 피우면 안 됩니다. 불을 켜는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 금요일 해가 져서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 그 날이 안식일인데 그때는 음식을 하지 않습니다. 전날 미리 음식을 만들어 놓습니다. 또 자동차를 타지 않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시동을 걸지 않는 것입니다. 엔진을 켜는 것은 불을 붙이는 것이고 또한 계기판에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시동을 켜지 않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타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안식일에 걸어 다닙니다. 아마 토요일 그 유대인들이 검은 옷을 입고 걸어 다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 걷는 것도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2000규빗으로 그 거리를 제한합니다. 한 규빗이 이 손끝에서 이 팔꿈치까지인데 2000규빗, 약 1km, 0.62마일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이 거리를 넘어서 걷게 되어지면, 이 거리를 넘게 되어지면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유대인들이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있는 유대인들이 사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네, 다들 자기 집을 갖고 계시죠? 아니면 혹시 안식일에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안식일 규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불을 켜면 안 됩니다.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리고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곳에는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가 각 층마다 매번 쓰는 것입니다. 모든 층에 엘리베이터가 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각 층에서 문이 열리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버튼도 누르지 않고 유대인들은 타고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는가?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가 몇 층을 간다고 얘기를 하고 그 버튼을 눌러달라고 합니다. 자기는 안식일 규정을 지키지만 다른 사람은 지키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화장을 하면 안 됩니다. 화장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화장 안 하고 오신 분 계신가요? 안 계시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침을 뱉어서는 안 됩니다. 침을 뱉으면 그 침이 땅에 떨어져서 땅에 있는 흙과 이렇게 이겨지면 그것이 일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법에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추수, 타작, 키질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제자들이 걸렸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밀밭 사이를 걸으며 밀 이삭을 잘랐습니다. 추수금지법 위반입니다. 밀 이삭을 비볐습니다. 타작금지법 위반입니다. 알곡을 먹기 위해서 이삭 껍데기를 아마도 입으로 후 하고 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키질금지법 위반입니다. 한 번에 3개의 율법을 범했던 것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어이 여보쇼 하면서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법의 위반은 사형입니다. 반드시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도 성경은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아니 정확히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첫 번째, 그 처음의 이유가 바로 이 안식일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독 안식일에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 또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먹은 제자들을 정죄하며 죽이고자 예수님께 물었던 바리새인들. 그런데 그들은 잘 알면서 넘어갔고 지금 우리는 잘 몰라서 넘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둑질에 대한 법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계명은 4번째 계명인데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과 함께 지키라 하신 8번째 계명이 바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은 남의 밀밭의 밀을 훔쳐서 먹었습니다. 바로 밀서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서리 해보셨습니까? 수박서리, 참외서리, 고구마서리.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무엇을 이렇게 훔치는 것. 그것을 서리라고 그랬는데 저도 어릴 때 수박밭에 가서 수박서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밭 중앙이나 한켠에 높이 올린 그 오두막에 있는 밭 주인의 눈을 피해서 아니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밤에 수박을 훔치러 갑니다. 도둑질을 한 것입니다. 아니 목사가 도둑질해도 됩니까? 다행히 그때는 목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서리가 암묵적으로 허락되었습니다. 정확히는 허락이 아니라 용서해 주었습니다. 모두가 가난한 시절, 값을 주고 수박을 먹을 수 없는 그러한 형편인 사람들에게 그냥 눈 감아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장난스러운 그 모습에 대해서 주인들은 용서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리하다가 잡혀도 야단을 친 후에 함께 수박을 나눠 먹었던 그러한 때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그런 용서와 관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24절로 25절 말씀에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낯을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율법은 도둑질에 대한
허용과 용서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안식일법은 그들이 정한 사람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하신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하여서 높 땅으로 도망을 하였을 때에 제사장 아히멜렉의 허락을 받고 성막에 있는, 그때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성막에 있는 그 진설병을 다윗과 함께한 이들이 먹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과 그 함께한 사람들이 먹었던 이 진설병은 성소 안에 떡상이 있는데 그 떡상에 진열되어진 떡입니다. 매 안식일마다 교체하여서 상 위에 올렸던 그 떡이 바로 진설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후에는 제사장이 그것을 거두어서 거룩한 곳에 가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떡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제사장도 아닌 다윗이 그 진설병을 그가 배가 고팠으므로 그 함께한 사람들도 함께 이 진설병을 먹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율법 위반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율법의 위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허용되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그것이 허용되었기 때문에 율법 위반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인용을 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고픈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그들을 위한 관용과 사랑의 법이었던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 하나님께서 율법을 명령하신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 4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로 율법은 사랑입니다. 사람이 만든 율법은 정죄하고 속박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율법은 사람을 죽이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사람의 쉼, 안식, 자유, 구원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것이다. 안식일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구속되고 갇혀서 고통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안식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참 쉼과 참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 자유와 참 구원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친히 주님이 참 안식과 쉼과 구원이 되심을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안식일의 완성, 주일을 기억하여 지키시는 여러분, 주일은 완전한 쉼이며 완전한 안식이며 완전한 구원을 누리는 날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여 기념하고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에 참 쉼과 참 안식, 참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 날을, 이 주일을 누리시기를, 즐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일요일을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한 주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일주일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쉬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일, 이 주님의 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한 주를 사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우리임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를 성도라고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일은 구원의 날이며 기쁨의 날이며 평안의 날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날, 안식일, 율법의 정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주일, 또한 주일과 같은 한 주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